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여러분 게임 좋아하십니까? 저는 제가 했던 일 중에 지금도 조금 관여하고 있는데 도박산업규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 중에 이제 제일 크게 했었던 거는 예전에 바다 이야기 사태가 있었잖아요. 바다 이야기라는, 지금은 많이 다 잊혀졌는데 2007년도에 그 어간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편의점 숫자가 한 10,000개 정도, 9,800개 제 기억으로 그 정도 될 때인데 바다 이야기라는 도박 게임장이 12,000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사실 몇 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하루아침에 큰일 난 것처럼 이제 나라가 다 이제 뒤집어지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건 아주 좀 사실 작은 일이고, 더 큰 문제는 경마장이나 경륜이나 도박, 이렇게 스포츠 토토나 로또나 이런 합법적 도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이런. 최근에 이제 제주도에, 카지노장을 크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외국 자본들이 돈을 들여서, 리조트를 만드는데, 리조트를 만드는 게 사실 그 사람들한테는 핵심이 아니고요. 카지노장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돈이 되는 게 카지노장이니까요. 그리고 요 영종도에도 지금 인천 시장이 지금 나서서 영종도에 카지노장을 유치하겠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만듭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고 하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거기다 투자하는 거는 외국인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2의 강원랜드를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제가 게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게임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이게 왜 재밌냐면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똑같으면, 사실은 도박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돈 따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다 자기가 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측 불가할 거라는, 그러니까 잃긴 잃는데 재밌게 잃는 거죠. 순간순간 한 번씩 이렇게 작은 돈 생기고, 또 어쩌다 한 명씩 딴 사람도 있다 그러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제 스포츠도 그렇고 이런 게 이 역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그냥 늘 잘하는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근데 동계올림픽 시작돼서 어제 여러분 이승훈 선수 경기하는 거 아마 안타깝게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도 늦게까지 봤는데 에이 아쉽다 이러고 그랬는데요. 이 프로스포츠가 되면서 아쉬운 건 이제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 많은 나라에 투자를 많이 받은 나라가 거의 예외 없이 이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실은 재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막 응원을 하는데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는, 그러니까 동계 스포츠에 대한 기대가 우리한테 별로 없습니다. 여름에는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우리 신체 조건도 괜찮으니까 이기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올림픽 하면 다들 흥분해서 좋아하고 이러는데, 동계 스포츠는 몇 개 있죠. 스케이트 정도, 몇 개 정도 외에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예측 가능성이 낮고, 그리고 역전 가능성이 낮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죠.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좀 재밌는 거는 그냥 이렇게 주어진 대로 그냥 나는 내 삶은 이렇게 정해졌어.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요. 지는 사람은 맨날 지고, 이기는 사람은 맨날 이기고, 또 잘 되는 사람은 맨날 잘 되고, 그럼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점점 이제 시대가, 우리나라도 점점 더 그렇고요. 악해지는 것이죠. 악해지는 핵심적인 게,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계속 가난한 겁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늘 짓밟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누리는 것 같고, 정의는 사라진 것 같고, 공평은 없어진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계속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뭔가 재미가 없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사라지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간에 이런저런 판결들을 보면서 그 중에 아주 우리를 이렇게 기분 좋게 한 판결이 있었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기분 좋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요. 쌍용 노동조합이 해고 무효 소송에서 고법에 올라가서 판결을 이겼습니다. 1심에서는 졌었는데요. 고법의 판결은 쌍용 자동차가 당시에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했던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만큼 상황이 되지 않았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해고했고, 그리고 구조조정했고, 이런저런 목록으로 그것 때문에 24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까지 죽었습니다.
자살하기도 했고요. 병으로 죽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일로 사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에 그것을 하소연했는데도 졌던 거예요. 오히려 노조가 불법 파업을 했다. 그리고 배상금을 몇백억을 때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그 빚에 대한 압박감으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그런데 고법에서 판결은 그 무효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물론 대법도 가봐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정의로운가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거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도 어딘가에 정의는 살아있고 뭔가 희망은 있구나.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과 승천인데 저는 부활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4번이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고요, 완전히 낙심했고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예루살렘에 있을 수도 없고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낙심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는 사실은 자기네 삶을 모든 걸 다 걸고 왔던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자기 아버지의 장사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될 정도로 그렇게 결단하고 왔습니다. 자기 삶을 버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생겼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는데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활은 소망이 없고 고난이 없고 죽음이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것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뜻,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렇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은 살아있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저는 있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81쪽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전하겠다. 다시 알려주겠다. 이 복음은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그런데 그 복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었던 그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3절, 4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게 복음이다. 그게 구원이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다. 그게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대로. 이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는 여기저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복음서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고린도전서가 쓰였을 때는 그런 신약 성경도 정리가 잘 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때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까? 어떤 본문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성경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 혹시 생각나십니까? 아마 이렇게 이런저런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거의 없습니다. 뭐 시편이나 이사야나 이런 곳에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대부분이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포로 잡혀갔다가 멸망했는데 다시 회복될 것이다.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대부분. 딱 한 구절이 부활에 대한, 다시 살아나는,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게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이거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2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마지막 때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이 이미 그것을 가르쳤고 그것이 복음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볼 텐데요.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인데요. 이것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지금 44절, 46절 이런 데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도무지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죽었다. 그리고 자신들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엠마오로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터덜터덜 갑니다. 기쁘고 즐거운 길이 아닙니다. 그냥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여기 있자니 죽음이 두렵고 가자니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런 가운데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엄청난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이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세 오경 혹은 선지자들의 글, 시편, 이런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갖고 있었던 그런 구약의 성경들입니다. 그것들을 너희들이 설명하지 않았었냐? 지난 한 3년여 동안 같이 다니면서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나? 내가 그 구약의 말씀들을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 때 내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뭐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의심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을 막 전합니다. 그런데 같이 모여있던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다. 너희들의 평안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도마는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너가 내 오른손에 손 한번 넣어봐라. 이런저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 그 내용들을 내가 너희들이 설명하지 않았느냐? 그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46절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온통 그것이 내가 죽을 것과 또 살아날 것, 그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될 것들을 설명하지 않았었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 뭐가 그런 게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은요, 구약의 부활과 관련된 부활을 짐작할 만한 몇 개의 말씀들이 있는데 시편이나 뭐 사도행전이나 기타 등등 있는데 그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적 구원, 민족의 전체의 집단적 부활, 그러니까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신약 백성들의 시각에서는 예표라는 겁니다. 어떤 예표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구원받을 것에 대한,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예표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시각이 많이 다릅니다. 신약은 이것을 대부분, 사실은 신약도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해석할 때 나 개인의 부활로만 해석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이 오실 때 혹은 내가 죽어서 심판에 날 때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 해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약도 그렇게만 해석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은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집단적 부활과 집단적 구원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부활과 개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내용들이 뭐냐면 억울함, 어떤 하소연, 눈물, 그런 부당함, 이런 것으로부터 회복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고 있다. 내가 그 피에 대해서 응답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누구 모세 한 명이 회개해서 그 사람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민족이 노예 상태로 돼 있었고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사사를 보냈을 때, 나시를 보냈을 때, 어떤 왕을 세웠을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 물론 그 집단 안에 한 명도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도 대단히 소중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공평, 모든 사람에 대한 평화, 정의, 부활은 사실 거기에 역사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부활은 어떤 한 사람만, 한 사람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인류의 구원과 인류의 평화에 부활의 역사함이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백할 때는 나 한 명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구원, 십자가 신앙이든 부활 신앙이든 재림 신앙이든 모든 걸 다 나 혼자에게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문제에 응답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불러주시고 그것으로서 끝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 누군가 정말 부활이 필요한,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부활은 남의 문제이고 남의 구원인 그런 상황에 우리는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얘기하실 때 그 부활은 집단적인 것이고 그리고 모두에게 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3년여 동안이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순간순간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내가 3일, 내가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를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글로 써 있는 것을 보는데 당시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를. 그냥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고 이런저런 고통의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그것을 부활로 예를 들어서도 여러 번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을까?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못 믿을 수가 있을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 주시거나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뭐라고 이렇게 뭐 조그만 거라도 해주면 그럼 내가 정말 믿음이 확 자랄 것 같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여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는데도 십자가도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믿은 것은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사실은 그들은 특별히 이렇게 믿은 것 같지 않아요. 이 마리아가 부활을 보고 온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무도 믿지 않죠. 오히려 가서 확인합니다. 그 없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눈앞에 나타나서야 믿긴 믿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대단히 달렸다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생활도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달라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장면들이 사도행전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시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다락방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하여간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아서 거기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도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자신들의 죽음에 대한 무서움, 자기들의 삶의 지금 현실에 대한 답답함 가운데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베드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아주 힘있게 전달되기 시작했고 때로는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죽음 앞에 그들이 당당하게 맞서서 오히려 죽음을 맞아들이는 고통과 고난을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언어로 뭐라 얘기하냐면 그게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신앙으로 그들이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신앙의 내용들이요 좀 뜻밖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 굉장히 잘 돼야 되는데 잘 된 건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확산됐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화됐다. 이거 잘 된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잘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제자들 중에 잘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잘 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도행전은 부활신앙으로 살았다. 그것이 복된 삶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들은요. 맨날 기도할 때마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바울처럼 되기를 기도하고 그런 신앙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잘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잘된 것은 우리가 승리했다, 잘됐다라고 보는 것은 복음이 전달된 것, 복음이 확산된 것, 그거 외에 냉정하게 보면 잘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이게 너무나 실망스럽게 부활신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뭘 설명하고 있냐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활했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17절, 18절, 1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참 충격적입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붙잡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통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그것을 강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 그것을 강조하고 우리는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십자가도 그 고난도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매임을 당한 것이 우리나 예수님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부활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신경의 뒤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도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생을 믿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영생할 거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들 신앙의 핵심이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다. 사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 신앙을 제가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신앙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과거적인 것입니다. 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런 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림 신앙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림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강조할 때 주님이 오늘 재림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자. 결국 재림 신앙은 미래에 오실 주님의 심판 그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자라고 하는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활 신앙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부활 신앙은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미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희망이고 소망이고 삶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지금은 비록 진 것 같고 지금은 정의가 땅에 떨어진 것 같고 지금은 다른 것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기실 것이다. 그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이기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것은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고 뭔가 권력이 있고 명예가 많아지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정말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볼 때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잘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요. 저도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매번 설교 때마다 하는 게 어쩌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냥 잘 된다,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정말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성경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할 때 그 고난과 고통의 아픔을 우리가 감당하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부활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제 아내도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나왔는데요. 몸이 아프죠 지금 이게 귀가 어지러지라고. 제가 부활 신앙을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당신이 날 줄 믿어. 물론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집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날 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이 강단에서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정말 양심에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병이 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 다 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될 것이고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이 이루어질 것이고 뭐가 다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잘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요셉? 다윗? 아마 그런 정도죠. 그런데 우리는 요셉하고 다윗하고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고 그 요셉, 다윗 정도 또 누가 있을까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끝은 그렇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신약의 백성들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12사도 그러게요. 12사도 중에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죠. 근데 그도 결국은 유폐되어 있다가 그러고 죽었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활신앙을 강조하고 부활신앙을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인데 현재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부활신앙의 핵심인데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고등학생들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이 꿈이 온통 뭐냐면요. 이 그냥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우리 아이들 꿈이. 앞으로 뭘 사냐? 그냥 돈 많이 버는 거, 유명해지는 거.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에게 꿈일까요? 글쎄요. 저는 여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훨씬 많으신데요. 45살까지 살아보니까 제가 다시 산다면 조금 더 열심히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자도 아니죠. 그렇다고 뭐 가난하지도 않죠.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너무 좀 불성실하게 살았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짧은데 조금 더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바로는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짧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둥바둥하면서 대단한 것을 이룰 것 같이 살았는데 실제로 보면 짧더라고요.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살 길을 바랄까. 우리 애들이 그냥 밥 안 굶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그 정도면 저는 딱 좋을 것 같고요. 밥 굶고 이러면 좀 안쓰러우니까. 근데 밥을 굶어도 비굴하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냥 겉으로만 당당한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 그런 정도로 좀 이렇게 자신감 있고 자기 삶을 좀 의미 있게 살아가는 아이들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나이가 먹어서 우리 아이들이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사회 자리 잡았는데 애들이 뭐 무슨 나쁜 짓 하다가 뭐 어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가슴을 칠 것 같아요. 정말 가슴을 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활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없을 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할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 불편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만이 살아가는 게 다라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게 맞는데 이게 너무 적당히 그냥 뭐 개나 걸로 이렇게 적당히 살지 말고 그냥 도나 뭐 중에서 결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요즘 많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가, 정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좀 다시 돌아보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견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우리의 수고가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니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사실은 그렇게 감격스러워하거나 뭐 그런 게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계기는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사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은 불과 같은 것입니다. 불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 세례를 준다는 것은 우리의 우리 탐심과 욕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로운 부활신앙으로 이끌어갑니다. 성령은 단지 우리에게 어떤 충만함을 주고 어떤 이 환상적인 어떤 경험을 갖고 무슨 특별한 은사를 주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구원과 집단적 정의와 그 공평과 평화를 이루는데 우리들을 사용하신다. 그게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승천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이 꺾으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그의 공평과 정의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가 부활 신앙이 회복되는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